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교회에서 7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축제입니다. 축제. 요즘에 전도도 안 되고 세례 받을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데 오늘 7분이 세례를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가서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이지요,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앞에 쓰여 있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오늘 세례 받을 때 그 기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 한번 받아 할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 부모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분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수록 아빠 그러죠? 얼마나 아빠 이걸 친근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걸 안 하죠.
온매 아버지 이러다. 세상 아버지를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뭘로 바뀌어요?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유재학 전도사라고, 지금은 이제 목사지, 우리 동기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강당에 가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브리 하도 아버지를 부르다가 아브리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그 친구가 정말 새벽기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요. 침수입니다. 침수.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영어의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oo deep.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팔에다가 목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다시 물에서 이렇게 세우지요.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믿어야 믿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오늘 죄로부터 완전히 100%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과거에 내 삶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한번 말할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에 한 유명한 공작이 있었는데 이 공작이 반역죄를 지어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왕 앞에 간청하기를 나도 우리 남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종신형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당신 남편이 더 이상 공작이 아니야. 영모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생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공작 부인이 우리 남편이 자유인이든 죄수든 유죄든 무죄든 간에 우리 남편은 언제까지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당신 남편은 감옥에 가서 종신형으로 죽을 거니까 이제 끝내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편하게 살아. 그랬더니 이 공작 부인이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이걸 좀 보세요. 거기에 라틴어로 두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모르스 솔라. 이 모르스 솔라가 뭐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한 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남편과 함께 종신형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결혼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이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그 결혼 서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 이 서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서약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파기할 수가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세례교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서약한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자,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새로운 인격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새로운 인격 관계,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옷을 입어요? 여기 이 옷을 입는 데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게 옷이 하는 역할이지요. 또 하나의 옷의 역할은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치장입니다. 치장. 치장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청산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몽땅 용서해서 가리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옷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이 옷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져. 자기도 모르게 변합니다. 변해. 안 변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닐 때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자,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에베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믿기 전의 사람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옛사람. 믿고 세례 받으면 따라합시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 함께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물리적인 핍박을 받게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해병대 작은아버지한테 두들겨 왔고 쫓겨나고 제사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추운데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냥 먹구덩이를 잡고 끌고 나가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언어 폭력이죠. 그 팔돼지 같은 욕을 막 옛날 사람들 무식하니까.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골 교회는 옛날에 의자가 없고 이런 마루 청바닥이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쭉 앉혀놓으면은 이 세례받는 날은 성찬 예식까지 하니까 예배가 한 1시간 반 되잖아요. 마루 청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기 쫙 앉혀놓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가 다 죽어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 끝날 때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는 겁니다. 그게 왜 우느냐?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막 웁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은 거의가 다 한복을 입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제일 많이 우는 게 여자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런지 정말 그분들은 잘 믿어요. 잘 믿어. 확실히 세례 받은 날부터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려요.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 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몰라. 예수님 몇 살에 죽은지 알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설교 몇 번 했지? 몰라. 야, 너는 교인이 돼가지고 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다. 몰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 있다. 내가 교회 나가기 전 3년 전에 내가 술주정뱅이다. 3년 전에 내가 살림 때려 부수고 우리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애들 두들겨 패고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내가 집에 오는 시간이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변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들이 얼마나 나를 반기고 목을 끌어안고 좋아하는지 모른다. 우리 아내도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린다. 그게 내가 교회 가고 나서 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돼요, 만나가 돼요. 안 만나면 변화가 안 돼요. 교회 다녀가지고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돼요. 피지에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썼느냐? 자기가 그 솔로몬 군도, 그 뉴질랜드 솔로몬 군도에 있는 피지 섬에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선교한 그 마을에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스톤 뭐예요? 사람 죽이는 바위잖아요. 죽이는 바위.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 그 마을에 살면서 도저히 그 마을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가지고 그 큰 바위 돌에다가 계속 머리를 부딪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피가 막 흐르겠죠. 그런데 그 바위에 그 피를 닦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흘러도록 바위에 부딪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이 킬링스톤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어디 가서 주느냐? 그 킬링스톤 바위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세례를 주면서 당신이 이 마을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서 이 바위에다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당신의 죄는 지옥 갈 죄다. 그 지옥 갈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전통이 거기 가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못 닦게 하고 일벌 100개로 다스리니까 그렇게 죽는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 죽음인 걸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끊어진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킬링스톤이라는 칼럼에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사람이에요. 자,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란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이라는 것은 클로로노미야. 천국을 말해요. 천국. 뭘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간다.
앞으로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제 떡 조각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작은 포도주 잔을 여러분이 대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죠.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흘린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성찬을 대하는데 이제 어디에 가서 마시느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잔을 대하게 된다. 아멘. 오늘 세례받고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이 천국이 확신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그뿐이지. 뭔 딴 세상이 있나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마음속에 내세관이 생겨야 되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성례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을 한 3주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식사할 때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육신의 식탁을 대하는데 이 세상 떠나면 오늘 함께 식사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천국 가서 먹을 거룩한 성찬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분이 313년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칙령을 밀라노에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돼도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교가 콘스탄틴 황제시여 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 주교님, 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손에 피를 묻혀야 돼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나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늘 세례 받으라고 권면해도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세례를 받겠다고. 그때는 다 침례잖아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교가 세례를 주면서 이제 강에 내려가서 물속에다 집어넣는데 절대로 오른손을 물속에다 안 넣어. 그러니까 이 주교가 온몸이 다 물에 잠겨야 되니까 빨리 오른손 집어넣으라고. 끝까지 안 넣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자기가 황제로 살면서 이 오른손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 가려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세례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다 함께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공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하고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더더욱 천국을 확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요바도시 교회 목사님이신 미네노 다스이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미네노 다스이로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포악한 주정뱅이고, 그리고 이분은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학대하니까 집을 나가서 한때는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자라나가지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더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네노 다스이로가 대학교 2학년 때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그 성결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일본 그 YMCA에 그분이 그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그리고 이분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 자기가 세례받은 날은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제2의 탄생일이다. 한번 받아합시다. 영혼의 생일이다. 자기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은 그날이 자기 인생이 제2의 탄생을 경험한 날이다. 그날이 자기 영혼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세례받고 나서 그날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국을 확신하니까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이나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확신하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